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요, 요한계시록의 해석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이제 어떤 개인적인 저의 평가를 개입하지 않고, 이제 단순히 학자들의 입장을 정리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해석에 있어서 어떤 입장들이 있어 왔나, 그것을 우리가 이제 지식적으로 이렇게 조금 알게 되면 좀 더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와 같은 구약의 선지서와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은요, 전반적으로 상징적이고 종말론적인 계시, 환상적 계시, 신탁적 계시, 이런 신탁적 계시는 말씀으로 전달되는 거, 이런 계시의 형식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적인 방법들이 많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 상징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이제 그 나름대로의 논쟁이고, 그거에 대한 이제 그 입장의 차이, 이런 데서 그 해석들이 서로 달라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 속에 존재했던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 해석을요, 몇 가지 이제 해석 방법들을 몇 가지 범주 안으로 이렇게 묶어낼 수가 있어요. 한 대략 5가지 정도로요. 과거주의적 해석, 또 역사주의적 해석, 미래주의적 해석, 이상주의적 해석, 그리고 최근의 견해는 절충주의적 해석, 이렇게 한 5가지 범주로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존재해왔던, 초대교회에서부터 계속 논쟁이 되어오고 존재해왔던 그 요한계시록의 그 해석 방법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해석적 방법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5가지 중에서 과거주의적 해석과 역사주의적 해석, 이 2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견해인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과거주의적 해석은요, 주로 진보 성향을 가진 학자들 가운데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견해인데요, 그들을 가리켜서 과거주의자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 말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들이 요한계시록을 과거 시대인 사도 요한의 시대에 일어난 일에 국한해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과거주의적 해석에 따르면은 요한계시록의 전체 내용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의 상황, 당시의 역사적 상황, 이런 것을 다루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지금 우리가 사는 현재 시대나 또 뭐 이 학설을 주장하는 그들이 살았던 현재 시대, 그 시대나 또는 미래에 대한 어떤 것도 말해지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과거주의적 해석에 따르면 상징들은 요한계시록의 본래 수신자들인 1세기에 그 소아시아 7교회의 그들이 경험한 1세기의 사건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전하는 그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의 중심적인 메시지의 내용은 그 당시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을 로마 황제와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해 내실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메시지가 그 중심 내용을 이룬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과거주의적 해석자들은요, 이제 요한계시록도 성경의 다른 책에 적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을 역사적 문맥 가운데서 읽어내야 되고 해석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2가지 부류가 있다고 보면은 과격한 그 과거주의적 해석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요한계시록의 모든 사건들은 1세기에 이미 다 성취되었다,
이미 다 완료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들에 비해서 또 비교적 온건한 과거주의자들은 과거주의 해석자들은 요한계시록의 모든 사건들이 1세기에 다 성취된 것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온건한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과거주의적 해석은요, 대략적으로 세 가지 정도로 그 견해를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요, 요한계시록을 로마 제국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억압, 그리고 로마 제국의 몰락,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황제 숭배에 참여하라는 압박, 그것을 또 저항하고 거부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심각한 박해, 순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교회에 아주 심각한 위협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13장의 짐승은 바로 당대의 로마 제국이나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상징하는 것이고, 인과 나팔과 대접 심판, 일곱인 심판, 일곱 나팔 심판, 일곱 대접 심판은 하나님이 로마 제국의 그 당대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살던 당대에 곧 내리실 심판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계시록의 수신자들은 로마 제국을 기독교의 원수라고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교회와 당대의 교회와 로마 제국 간의 갈등, 또 그 박해 가운데서 하나님께 어떻게 당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충성을 했는가, 그런 것에 대한 중심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이다, 성경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과거주의자들의 과거주의적 해석을 하는 첫 번째 견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견해는요, 이제 현대의 많은 비평학자들이 추종하는 견해라고 합니다. 이 견해는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의 당대의 박해는 과거 그 당시에 박해가 거의 없었고 실제적인 위기도 없었다고 보는 것이에요. 오히려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따르도록 명령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그 요구가, 그 메시지가 있었던 이유는 외적인 큰 박해와 위기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내적으로 그들이 영적인 타락, 영적인 위기를 겪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요한계시록의 종말론은 미래의 역사적 종말에 닥칠 어떤 사건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재림을 둘러싼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한 미래적인 시간표가 아니고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그 당시에, 그러니까 사도 요한 당시에 현재적 상황에 대한 재해석이다. 예,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수신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당시의 현재적 상황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제 하늘의 관점, 땅의 관점 이런 것을 제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땅에 존재하는 로마 제국과 로마 황제와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의 통치자가 될 수 없음에 대해서 그들이 박해하는 데 대해서 저항하고 믿음을 지키도록 이렇게 요구하는 것, 그리고 하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진정한 통치자이므로 그들 끝까지 그 하나님께 충성해야 된다는 것, 이러한 그러한 관점들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상징들은 이제 그 수신자들에게,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에게 이제 선택을, 양자택일하라는 선택을 이제 준다는 거죠. 제시해 준다는 거죠. 땅에서 세속적인 로마 정부에 거기에 순응해서 그들이 이제 그들이 제공하는 무슨 황제 숭배나 우상 숭배에 순응해서 현재적인 안락한 삶을 택할 것이냐, 그렇지 않고 초월적인 하늘의 세계, 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여기에 순응해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현 세계와 저항하고 싸우고 인내하는 믿음으로써 이겨낼 것이냐, 그것을 양자택일해야 되는 그 요구를 바로 당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 사도 요한 당시의 그리스도인들,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예컨대 니골라당이 보여준 것 같이 세상과 타협하고 우상 숭배와 타협하면서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려는 그러한 것들
것들을 다 이제 경고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참된 경배로서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지켜라. 사실 이런 점은 전혀 틀린 점이 없어요. 우리 시대에도 그것은 마찬가지고 장차올 시대에도 어느 시대에나 우상숭배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당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사도 요한 당시 소아시아 7교회,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 제국 내에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이러한 것들을 적용했다는 데에 그 해석의 한계점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과거주의적 해석의 세 번째 견해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요한계시록의 이 경우에는 요한계시록의 그 기록 연대를 주후 70년 이전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주후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멸망, 예루살렘의 파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지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돼서 흩어지는 그런 사건이 오게 되잖아요. 그것을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메시아를 거부하고 그리고 오순절 그 성령 강림 이후에 탄생한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를 박해한 그 이스라엘, 그들을 가리켜 배교자라고 보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AD 70년에 있었던.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것을 예언한 책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을 교회를 박해하는 배반자 이스라엘,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러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상징으로서 이렇게 바벨론이라는 그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 바벨론을 그런 존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 사람들은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7장에 나오는 짐승은 로마 제국이고 동쪽에서 온 왕들, 동방에서 온 왕들이 나오죠. 동방에서 온 왕들은 로마 제국에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위하여서 오는 로마 장군들을 가리키고 또 아마겟돈 전쟁은 예루살렘의 포위를 가리킨다. 그래서 이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한 책이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이미 요한계시록의 모든 예언은 이미 그때 과거에 다 1세기에 성취가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견해죠. 철저히 과거의 요한계시록을 국한시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처음 강의 시간에도 말했듯이 요한계시록에는 과거에 해당되는 해석, 또 현재 우리에게 당한 해석, 또 미래적인 역사적 종말의 재림을 둘러싸고 있을 예언적인 요소들에 대한 해석.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과거적 요소, 현재적 요소, 미래적 요소를 다 지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들은 철저히 요한계시록을 AD 1세기에 다 성취된 것으로 이렇게 보면서 과거에만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가두어 버렸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오늘 현대 우리에게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책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성경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과거주의적 해석 방법의 이제 그 장점이라고 그러면은 1세기의 로마 제국 아래서 압제를 당하던 수신자들의 상황을 이렇게 잘 드러낸다는 데에서는 장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은 또한 요한계시록이 세상의 종말과 역사적 미래, 역사적 종말, 그리스도의 재림, 또 세상이 그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또 이렇게 되는 거,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최후의 심판, 이 미래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일어날 사건들을 전혀 드러내지 못하고, 그래서 예언서로서의 요한계시록의 그 특징을 전혀 드러내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 약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제 그들이 아까도 보았듯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주 70년 이전에 기록이 됐는데 예루살렘 70년에 있을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한 책이다. 이렇게 본다는 데서는 그런 부분적인 예언서의 기능을 인정을 했지만은 사실은 요한계시록은 인류 역사의 끝에 역사적 종말에 있을 그리스도의 재림과 또
그 사탄의 세력, 또 짐승, 거짓 선지자, 또 그 추종자들,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 그들을 불못에 던지는 최후의 심판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전 인류의 또 부활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일어나고, 그리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이러한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이, 미래의 역사적 사건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부 간과하고 넘어간다는 점에서 상당한 좀 약점이 있다. 과거주의적 해석은. 또 이 견해에서 바벨론을 교회를 박해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 유대교들 이렇게 봤지만은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바벨론은 1차적으로는 로마 제국과 로마 황제 또 거기서 찬란하게 꽃피었던 문화와 또 경제 체제와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물질주의의 그런 문명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것들은 이제 결국 역사적 종말에는 그 당대의 그 당시에 그 바벨론의 멸망이 로마 당대에 1차적으로 해당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다중 성취적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사탄의 문화들이 무너지고, 마침내 역사적 종결이 올 때 그러한 것들이 다 끊어지고 멸망한다는 그러한 그 예언적인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디다가 교회를 박해하는 이스라엘에다가 국한시켜서 적용했다는 점에서 큰 약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는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지만은, 오히려 이제 짐승의 예언, 또 뭐 다니엘 2장과 7장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막 인유돼서 이제 간접 인용돼서 이렇게 들어오죠. 그것은 바로 이방 민족들의 심판을 말하고, 그리고 또 이방 민족은 단순히 민족적인 이방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 자녀들의, 온 세계의 불신자의 세상이 역사적 종말에 심판받을 것을 말하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는 이스라엘 유대교에게 그 심판을 국한시킨 것은 상당한 그 해석에 그 약점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과거주의적 해석을 주장하는 학자 중에 또 이런 또 견해가 있어요. 바벨론을 이제 로마 제국의, 바벨론의 멸망을 로마 제국의 멸망으로 보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예언은 5세기에 서로마 제국이 멸망했을 때 완전히 성취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진짜 바벨론의 그 멸망은요, 진정한 멸망은 역사적 종말에 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 세상 모든 문화, 경제 체제, 권력을 등에 업고 이렇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모든 제도와 체제와 세상의 문명들,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는 때가 바로 역사적 종말에 와요. 모든 민족들의 보편적 심판이 역사적 종말에 옵니다. 근데 그런 것들 하나도 설명을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어때요? 최후의 심판과 세상의 종말이 5세기에 서로마 제국의 멸망과 함께 일어난다고 했지만은 어떻게 해요? 안 일어났잖아요. 그것은 아직 미래에 때를 남겨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과거주의적 해석은 대단한 오류를 보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이런 보편적인 그 언어, 보편적인 그 민족들, 나라들,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을 어떤 이스라엘에 국한시키거나 유대인에 국한시켜서 적용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너무나 그 협소한 것이고, 그것은 약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라는 이런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인류 전체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이스라엘의 개념을 아시잖아요. 이미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스라엘이 영적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 영적 이스라엘의 개념이 벌써 나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올지라도 그들은 민족적인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대상은 보편적 인류 전체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 유대인에게 이스라엘에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래서 과거주의적 해석이 이렇게 주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을 적용해서 1세기에 이런 것들이 다 성취되었다고 이 말하는 것은 약점이 좀 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역사주의적 해석을 두 번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주의적 해석은요, 17세기와 18세기 동안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아주 지배적인 해석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주의적 해석에 의하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교회의 역사를 예언한 것이다. 예고한 것이다. 예.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이 견해에 의하면 요한계시록의 몇몇 상징들은 역사적인 대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이미 성취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역사주의적 해석의 시작은 12세기에 피오레의 요아킴이라는 이제 분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요아킴은요, 요한계시록의 1260일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시점부터 자신의 시대까지 서양 역사의 사건들을 예언한 것이다. 서양에서 일어날, 서양 중심이 되어 있죠, 여기도. 사건을 이제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란체스코 수도의 소속의 수도사들이 그들을 추종하면서 이 한때의 17세기, 18세기의 요한계시록의 아주 해석 방법론으로 이것이 아주 흥행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이들은 이제 교회 시대를 이렇게 어떤 단계를 가지고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 3장에 그 소아시아 7교회를 어디다가 이렇게 비유를 시키냐 하면은 초대교회부터 중세교회 또 현대교회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역사가 일정한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7단계, 예를 들어서 7교회니까 그 단계로 이렇게 단계를 묘사하는 것이다.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이제 요한계시록의 짐승은 그래서 그 역사 속에서 나타났던 어떤 적그리스도의 그 인물이나 그 기관, 그것을 직접적으로 지칭한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게도 루터와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이 해석을 아주 추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예언적인 개관을 해주는 성경이다. 이렇게 이제 이분들이 이해를 했던 거예요. 칼빈과 루터는 계시록 13장과 17장과 연결해서 카톨릭의 교황을 어떻게 해요? 적그리스도로 이해를 했습니다.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세부적인 그 묵시적 상징들, 구약 선지서에도 묵시적 상징들이 많이 나오죠. 우리가 묵시문학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 막 이런데 그 묵시문학들이 많이 나오는 상징들이 나오는데, 환상들이 나오는데, 그것들, 그리고 또 신약에 나오는 또 계시록에 나오는 그 묵시적 상징들, 이것들이 다 이제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현재의 역사들, 사건들 속에서 성취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이 역사주의적 해석에서는요. 그래서 또 이제 역사주의적 해석은요, 일곱인 심판, 일곱 나팔 심판, 일곱 대접 심판, 그리고 이제 막간 시리즈가 나오죠. 그 심판의 사이에 막간 시리즈가 나와요. 이제 나중에 이제 공부하실 때 보면 알겠지만은 그 심판들 사이에 막간 시리즈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그 이제 종말론적 심판이 이 세상에 이루어질 때에 교회는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그 심판을 대해야 되느냐, 그런 것들, 예.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 심판을 대해야 되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종말론적 심판이 일어나는 세상에서 살아나가야 되느냐, 예. 그것을 말해주는 게 그 심판들 사이사이의 삶.
된 그 막간입니다. 막간인데 그것을 포함하여 일곱엔 심판, 일곱 나팔 심판, 일곱 대접 심판 이것을 이것이 다 포함하여서 요한계시록 2장부터 19장까지를 교회 시대에 연속적으로 일어날 사건들이다. 이런 사건들에 대한 묘사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해석은 요한계시록의 상징을 서양 또 유럽 교회들 또 유럽 서양의 역사들이 진행되는 동안 일어났던 일정한 특정의 그 역사들로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러한 상징들, 요한계시록의 상징들이 로마 제국의 멸망, 교황제도의 부패, 종교개혁 이런 것들을 가리킨다고 보는 거예요. 교회와 관련한 역사 그리고 서양의 세상의 역사와 관련해서 요한계시록의 상징들이 이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역사주의적 해석자들은요, 이제 한 가지 재밌는 거는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항상 자신의 시대에 맞는 자신의 시대에 임박한 사건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따라서 자기들이 각자 자신들의 시대를 주의 재림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전에 마지막 시대로 해석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해석이 각각 다른 해석들이 자꾸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온 짐승의 존재, 곧 적그리스도를 역사의 과정에서 다양하게 존재했던 교황, 나폴레옹, 무솔리니, 히틀러 이렇게 특정한 인물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던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7세기, 18세기에 이렇게 흥황했던 이 역사주의적 해석 방법은 이제 오늘날은 거의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 이제 인정되지 않고 그것을 추종한 학자들은 거의 없는 그런 형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그 묵시적 환상들, 계시들 이런 것을 역사 속에 일어났던 사건들과 서로 연결시키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딱딱 맞아지 떨어지지 않고 일치하지 않는 어떤 그 부작용, 억지스러움 이런 것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들이나 인물의 역사 속에 나타났던 어떤 중요한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상징들을 이렇게 연결을 했지만 그것들이 서로 일치할 수가 없잖아요. 예? 요한계시록은 보편적인 겁니다. 여러분 인류 전체의 역사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리고 특별히 역사적 종말의 예언에 또 맞추어진 것이고 인류 전체 역사를 살아가는 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신앙의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또 불신자들이 인류 전체의 역사를 통해서 어떤 길을 걸어가고 그들의 궁극적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전체 인류를 상대로 한 것이고 특별히 서양의 백성들 서양의 교회들 이런 또 개신 카톨릭에 대해서 대조적인 개념으로 개신교회 개혁교회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하는 거기에만 이렇게 적용되는 성경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의 역사를 또 서양 세계와 서양 교회의 역사 그것에만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에도 그 주장에 그 약점이 있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된다면 이제 예컨대 이제 오늘날 이제 우리나라도 이렇게 복음이 흥황하지만은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선교사도 많이 파송하고 복음이 아주 이렇게 성행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나라는 서양이 아니고 동양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요한계시록이 전혀 상관없는 책이냐? 예? 그리고 또 전혀 관계없는 책이냐?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뭐라 그래요? 각 족속과 나라와 민족과 방언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언어들을 다양한 언어를 쓰는 사람 각 나라 사람 또 여러 민족들 그런 족속들 모두에게 이 요한계시록이 해당이 된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그 각 족속과 나라와 방언과 민족과 이게 뭐 굉장히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전혀 도외시하고 서양 그리고 또 특별히 이제 서양 교회 이렇게만 이 맞추어서 역사 속에서 어떤 특정한 기관, 특정한 제도, 특정한 인물 이런 그런 데 초점을 주고 그 사건들과 이렇게 일치시켜서 요한계시록의 상징들을 해석하려는 그런 시도들 이러한 것들이 해석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요한계시록은
모든 세계 인류에, 그리고 또 특정한 시기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역사 전체를 통하여서 살아가고 또 과거에 살았고 또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까지 살아갈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포괄하는 그 대상으로 하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들을 모두를 대상으로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러한 해석은 역사주의적 해석은 약점이 있다. 예. 그리고 또 일곱 교회를 교회가 경험할 일곱 시대로 구분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초대교회, 또 중세교회, 또 현대교회에 현대교회에 이르기까지 그 일곱 교회를 그 일곱 교회가 경험할 일곱 시대, 일곱 단계로 나누어서 일곱 시대로 이렇게 나눈 그 일곱 단계의 교회를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사실은 당시에 그 요한계시록이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서신서라 그랬잖아요. 구체적인 대상을 가지고 그들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구체적인 장소,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보내진 서신서인데 그 특징을, 그 성격을 전혀 무시한 해석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무엇보다도 1차적으로 소아시아 일곱 교회, 당시에 그 로마 제국에서 핍박과 환난과 순교와 고난에 노출되었던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1차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 후 그것이 또 이제 역사를 살아가면서 또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고 마지막 시대에 또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이루어질 미래적 사건들, 거기에도 또 예언서로서의 특징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역사주의적 해석은 이러한 약점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역사를 진행해 오면서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 상당히 정말로 뭐라 그래요? 굉장히 뜨거운 관심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해석하려고 노력했던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그들의 해석 방법을 5가지 범주로 이렇게 묶어보면은 이제 대략적으로 과거주의적 해석, 역사주의적 해석, 미래주의적 해석, 이상주의적 해석, 절충주의적 해석, 요렇게 5개 범주로 묶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대개는 이제 그 해석들이 다 이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리고는 이제 오늘은 이제 과거주의적 해석과 역사주의적 해석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미래주의적 해석, 여긴 좀 내용이 많기 때문에 미래주의적 해석을 다음 주에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성령의 조명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그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탐구하는 학문적 노력이 필요하고, 원어의 해석도 필요하고, 배경 공부도 필요하고, 그래야만 보다 요한계시록 본문에 가까운 의미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기도할게요.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세월 동안 역사가 진행해 나오는 그 긴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려고 했던 아버지, 그러한 노력들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중에서 오늘은 과거주의적 해석과 또 역사주의적 해석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해석 방법들을 공부하는 것은 이제 요한계시록을 정말로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을 더욱 길러주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이 조명해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서 요한계시록 본문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